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의 특징 뭡니까? 한 가지. 부모에게 순종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봤죠. 오늘은요,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실 때 한쪽으로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게 균형 있고 또 모양새가 좋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잘 양육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6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들아 그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언급된 이유는 아버지가 가장이죠. 집에서 권위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돌보고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들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아버지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권위를 행사합니까? 엄마도 행사를 하죠. 그래서 비록 이게 너희 아버지들아 이렇게 권면은 되고 있지만 실상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고 앞으로 자녀를 낳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 이 권고가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이 명령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권위를 가진 부모에게 성령 충만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 왜 자꾸 제가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문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6장 4절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로서의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첫 번째로 6장 4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끄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앞에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뭐를 명령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명령,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주의 명령, 이것들이 잘 지켜지려면 부모들 또한 똑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도 자녀를 자꾸만 노엽게 하면 물론 성경에는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를 험악하게 대하는 그런 부모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자녀라면 그 부모를 위해 더 눈물 흘리고 더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그 부모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까다롭고 강박한 부모는 자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마음을 증대시킵니까? 없애버립니까? 없애버리죠. 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버리면 부모를 공경할 마음을 막아버려요.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을 앗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잘 살아나려면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된다고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자녀들이 물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겠지만 부모들도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 것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해줬고 옆에 있었다는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든 것, 혹시 어떤 잘못이라도 다 이해가 될 거고 다 용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보다는 마음에 부모에 대한 반감과 부모에 대한 반항심과 부모에 대한 도전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 다윗과 절친한 친구였죠.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어느 때인가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겸손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하였던 다윗을 가만히 못 보는 거예요. 기회만 생기면 창을 던져서 벽에 박으려고 하고, 다윗을 어떻게 쓰든지 신하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사위 삼겠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꾀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읽어봤죠? 자, 이게 요나단이 아들로서 그걸 지켜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대하지 못하고 아주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었다면, 또 아버지 사울에게 불충했거나 아버지 사울에게 역모를 일으켜서 뭔가 나라에 위해를 가했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은 충직하게 사울을 섬겼는데 왜 다윗을 못 죽여서 저렇게 몸이 다르셨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식사하다가 사무엘기상 20장 32절 34절에 보니까 식사하다가 참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밥상을 나누고 있었는데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밥을 같이 못 먹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그 충직한 신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냐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들을 어떻게 했던 겁니까? 노엽게 한 거예요. 아들을 노엽게 한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부모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한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부모가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자제할까요? 자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먹도 나가는 거고 거친 소리도 나가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는 거고,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는 자제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녀들을 실망시키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 부모로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죠. 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아이를 막 큰 소리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큰 길가에서 애를 막 패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주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침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단 말이죠. 그 아이들을 굴욕적이 되게 만들면 그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상당히 우리에 대해서 긍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정말로 극에 달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징계가 끝은 아니고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루십니까? 징계 중에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비록 자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뭔가 꾸중을 하고 질책을 할 때라도 이 자녀들을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말을 듣지 않는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 보기 흉하게 해놓고는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바리깡으로 머리를 보기 흉하게 밀어서 역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올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 안 듣는 녀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페이스북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온 세계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훈육 방법인 것 같지만 실상은 부모에게 더 순종하기보다는 반감을 갖게 하는 거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물론 화가 나면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이 순간에도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막 동네방네 떠들고 큰 소리로 막 야단치고 막 자녀에게 굴욕을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제력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인데 자제력을 잃은 채로 자녀들을 대하게 되면 자녀는 그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어떤 징계가 아니라 반감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긴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자제력을 가져야 돼요. 저도 아이들을 매질을 할 때가 있지만 절대로 누군가 보는 데서 때리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형제들 간에도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혼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둘째가 잘못했다 그러면 둘째가 맞는 거를 막내가 안 보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지켜주려고 해요. 딸 가진 부모들은 딸을 키울 때는 어때요? 회초리를 든다고 때렸는데 딸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여기 멍이 들었는데 치마를 이렇게 입으면 그 종아리 자국이 다 보이도록 해가지고 다니는 거는 자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제력을 잃고 막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행동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지라도 자녀들을 존중하고 자녀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나 징계하는 건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저 분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까닭 없이 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까?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홧김에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행동하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노가 생기는 거죠. 노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까? 두 번째로요.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이건 앞에 거보다 더 무서워요. 일관성이 없는 게 뭡니까? 변덕이 심한 부모죠. 아주 기분 좋을 땐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통제하고 막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막 못 잡아먹은 어떤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구는 거예요. 이 변덕이 심한 부모는 결국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변덕이 심한 부모는 아이들을 눈치 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부모는 예측 가능합니까? 예측 불허죠. 술 취한 사람은 예측 불허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덕이 심한 부모는요, 자녀들을 눈치 보게 만들고요, 이렇게 비굴하게 만들고요, 또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갈팡을 못 잡는 거예요. 어느 때 기분 좋으면 해도 된다 그러고, 어느 때는 뭐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막 야단치고 다구치고, 결국 밖에 나가서 그걸 해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한 친구들이나 때리고 다니고, 부시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면요, 일관되게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일관성을 가지려면 자녀를 대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 느낌입니까? 기준은 내 감정입니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이렇게 대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성경책 끼고 교회 다녀도 막상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부모를 대하는 자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 부모 같은 사람 만난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부모 같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몹시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자녀들로 너 옆집 철수 좀 보고 배워라 이러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밖에 나가서 저 집 엄마는 왜 저렇게 좋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노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노를 바라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까? 관대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무조건 다그치면서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맞아! 종아리 걷어! 이 녀석이! 하면서 이제 다그치는 거죠. 근데 아이는 아빠 이유가 있어요! 아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끄러! 시끄러!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봐야죠. 들어봐서 이게 납득할 만한 거, 그랬구나. 예, 동생이 벽에다 낙서했다고. 아빠가 절대로 벽에다 낙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벽에다 낙서했다고 7살짜리 형이 일렀어요. 그런데 5살짜리 동생을 이제 아빠가 그 둘째를 잡으려고 막 매를 들었는데 하마터면 매를 들기 전에 어떻게 낙서를 했어 하고 가서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벽에다 다른 낙서가 아니라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 모르고 무조건 때리기만 했었으면 5살 아이는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사랑했다가 얻어맞은 것만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진상을 조사해야 되죠. 이렇게 관대함을 가지고 진상을 조사해야 되는데 관대함을 갖지 못한 채 아이를 다그치는 건 뭐냐면 재판도 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꼴이에요.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재판도 열지 않고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게 분이 나는 일이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니까 목소리에 힘을 딱 주고 어머니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고 시끄러! 왜 시키는 대로 안 했어? 하면서 무조건 다그치려고 하니까 이 자녀들 마음에는 화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도 관대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부모 밑에서 크니까 형제들 간에도 관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충돌하고 조그만 것도 때리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다 노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도요. 낳아서만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부모를 보면서 그늘이 되고 배울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관대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녀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들을 위탁했다, 맡겼다, 책임지도록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따라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맡겼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맡아 키우는 동안은요. 위로도 있어요. 자녀들이 재롱 부리는 거 보면 마음이 기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웃는 날 없습니까? 저는 많이 웃게 되고 자녀들 볼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 격려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뜻하지 못하게 어제같이 제가 처가에 갔다 오면서 많이 운전했더니 집에 오니까 또 하고 탁 쓰러지니까 하나씩 와가지고 엎드려 있는 저를 막 주물르면서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데 그런 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처럼 독립적으로 또 다른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 되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들어요. 내가 못 해본 거 네가 해야 된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네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엄청난 부담을 주고요.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명절 때 또 그 가족끼리 모이면 재미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척 집에 가면은 인사드리러 가는 걸 서로 다 꺼려해요. 엄마가 이제 심부름 시키죠. 너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서로 안 가는데 왜 안 가? 예를 들어 같은 집안이 있으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가면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래가지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담이 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 맡아서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할 때까지 키우는 건데 부모가 잘못해서 자기 자신이 후견인이고 보호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죠. 술 취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또 뭡니까? 폭력적인 거죠. 합리적이지 못해 아주 작은 일에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잘못은 조금 야단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잘못했는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뭔 잘못한 것처럼 잡아. 그러면 아이들은 바로 잡힌다는 생각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바로 잡는다는 생각보다 무슨 생각이 더 강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어떻게 나를 저렇게 다룰 수 있지? 예, 폭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 하나 보니까 어떤 10살짜리가 하도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그냥 쥐어 박았대요. 이놈아! 그랬더니 신고를 했어요. 112에다. 아버지가 날 때렸다고. 그래서 결국 같이 갔어요. 파출소로. 근데 이제 경찰들이 이제 웃고서 서로 이렇게 해서 잘 풀어지긴 했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거보다 말이죠. 더 도에 지나치도록 말이죠. 아이를 잡아서 내가 학대받고 있다. 내가 이거는 참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어마어마하다. 내가 잘못한 게 정말 이 정도란 말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폭력은요, 다 여기서 노여움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노여움이 쌓이게 하는 폭력에는요, 때리지 않아도 말로써도요, 있죠.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도대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나왔냐? 너 도대체. 뭐 이런 거 있죠. 막 이런 말들 있죠. 자녀의 어떤 마음의 용기를 팍팍 꺾는 말들, 힘 탁탁 떨어지게 하는 말들, 집에 앉아있기 싫어하는 말들 있죠. 왜 집에를 안 들어가냐면 집에만 들어가면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게 다 나를 치는 거예요. 아유,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나? 뭐 이러면서 뭐 한번 가스 이렇게 키는 거 한번 실수 잘못하면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부터 시작을 해서 무엇이든지 다 말로. 아니,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당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집에서부터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쌓이겠어요? 노여움이 쌓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노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로써 격려하고 제일 좋게 자녀들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로써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친 욕을 해대고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기 앞에 나와서 같이 찬송 부르고 이렇게 했다면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입술도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올 수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하는 입으로 우리 자녀들을 저주를 쏘아붙이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요.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성적으로 또 폭력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노여움이 쌓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녀가 30살이 넘었는데 여전히 5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늘 나만 따라다녔죠. 나에게 의존했죠. 졸졸졸 내가 해주는 것만 기대했죠. 근데 30살이 돼가지고 자녀가 그럴까요? 30살이 됐는데도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30살이 됐으면 자기의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책임 맡은 어른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30살이 된 아들을, 30살이 된 딸을 이렇게, 제 말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이 나이가 들어버린 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성장시키신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장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여전히 어린 것처럼 나에게 매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계속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고 계속 나에게 신경 쓰라고 하는 거죠. 왜 옛날같이 신경 안 쓰느냐.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자기도 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챙겨야 될 가족도 있고 일터도 있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모일 때마다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죠. 사실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고 했는데 결혼을 시켜놓고도 여전히 내 품 안에 있는 모처럼 이렇게 늘 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을 또한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책임감 있게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돕고 후원자로서 보호자로서 그 역할을 하면 충실하게 그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따금씩 자녀들이 이제 출가해서 말이죠. 또 낳은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찾아와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올 때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은 자녀인데도 계속 나에게 어렸을 때처럼 매달리라고 하고 내 영향 아래 있게 하고 여러분 이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또 자녀들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자녀들을 편애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거죠. 형제들은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결국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옷이 아닌가 벗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편애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편애가. 여러분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이쪽에도 자녀가 있고 이쪽에도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했는데 나는 왠지 내가 데리고 온 자녀에게 더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저 배우자가 데리고 있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려고요. 내가 그런 일은 없어야지 하면서 상대편 배우자의 애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내가 데려온 애들은 그들보다 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겠죠.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에게 자녀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속에서는 누가 조금 더 낫고 누가 좀 어떻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표가 나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뻐해놓고 딸이라고 정말 너밖에 없어라고 이뻐해놓고 늦게 이제 아들이 태어났더니 그 아들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은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편애는 결국 마음의 노여움을 쌓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재능이 있고 똑똑한 막내로 인해 모자라는 첫째를 소홀히 하는 것이나 늘 아들은 잘 챙기면서 며느리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시어머니나 모두가 다 지금 다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주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주의 명령이 서도록 뭘 부모들에게 주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또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잘 양육해야 되죠. 자, 6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양육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녀로 하여금 잘 자라가도록 키우라 그런 뜻이에요. 잘 자라가도록 공급하라 이런 뜻인 거죠. 여기 5장 29절에도 보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양육하고 그렇게 돼 있죠. 원래 영어 단어는 다르지만 이 29절에 나온 거나 6장 4절에 나온 거 이게 다 같은 본래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두 영어 단어로 킹제임스 역자들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급하라.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요 때로는 가만 놔둬도 잘 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화분을 관리하는 분도 보니까 되게 열심히 관리하세요. 가만히 안 있으세요. 이렇게 이게 얘가 왜 이렇게 죽어가지?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시 한번 또 뭘 바꿔보고 다시 한번 또 뒤집고 막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은 어떨까요? 애완동물도 신경 써서 하죠. 연구한다고요. 뭐가 이 동물에게 좋은 환경인가? 어떻게 먹이를 줘야 되는 건가? 뭐가 좋은 먹인가? 이런 거. 이상한 증세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이럴 때는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할까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도 다 연구를 해요. 근데 동물도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키우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대체 아무런 공부도 아무런 연구도 안 하고 지들이 알아서 크겠지. 여러분 이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은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교육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 잘 성장하도록 도우라는 말이죠.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라는 말이죠. 2011년 7월 서울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영주시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학생 정모군과 제가 뉴스에 나온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황모군 등 점심 식사를 하고 식당 앞에 아스팔트 주차장에서 내기를 했어요. 아이스크림 내기를 했고요. 친구 없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황군의 다리에 앞서가던 김모군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김모군에게 매달려 있던 정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부터 그대로 추락했어요. 이 사고로 정군은 뇌를 심하게 다쳤고 인지장애와 언어장애 등을 얻었고 평생 배변을 혼자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애들끼리 놀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스팔트 비탈진데 이렇게 뛴 거예요, 메고서. 그런데 아마 앞에 가던 게 이제 못 가게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 다리를 걸었는데 그게 다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 아이가 그대로 아스팔트에 추락을 했는데 그 상태로 이제 뇌를 다친 거죠. 그래서 그 정군 부모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서울시 교육감과 황군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은 황군 부모에게만 4억 9,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재판부는 돌발적인 사고이고 예방교육도 있었다며 교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뭐라 그랬냐면 잠깐의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사고이고 사전 예방교육도 시행했기 때문에 학교 책임은 없고 대신 부모가 평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결국 그 부모만 4억 9,200만 원을 배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부모가 교육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재판 판결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교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학교가 이게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가만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크겠지. 아니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럭비공 같은 아이들을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해도 되고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장하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지 교육도 없이 아이들이 막 크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요 훈계라고 돼 있어요. 훈계는 뭡니까? 교육과 거의 같은 거지만 이 훈계라는 단어는 교육보다 언어적인 측면에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말로써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말로써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꾸짖고 이런 게 다 훈계예요. 근데 훈계는 뭐가 포함되냐면 옳은지 그른지 이걸 알려주는 게 훈계예요. 근데 이런 훈계를 안 하는 거예요. 훈계를 안 하고 지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지가 뜨거우면 안 할게요. 그러다가 국 잡아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할게요. 지가 알아서 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위험한 상황을 보면 부모가 이건 아니라고 손을 그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난간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요? 그러니까 지붕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간을 진단 말이죠. 이 난간을 짓지 않았고 사람이 떨어지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집주인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난간을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집안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울타리를 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되는 대로 지가 다 알아서 해보고 경험해보고 뭐 좋은 거는 할 거고 나쁜 거는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안 하겠지.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많은 밖에서의 유혹을 대할 때 어떻게 그걸 옳게 피할 걸 피하고 품을 걸 품으면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로 꼼꼼히 지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피곤하고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죠. 이건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하라는 말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교육과 훈계를 먹여서 그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성경 가치관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알려주기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부모들도 그런 그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아이들도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부모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좋은 건가 보다. 우리 부모가 이런 걸 멀리 하는 걸 보면 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가 보다.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자녀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위선자이든지 아버지가 거짓말장이든지 내가 속고 있든지 뭐 하여튼 혼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본을 보이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지간에 지내는 문제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들려주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를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새 아이들을 다 초등학교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해마다 지겹도록 받는 그런 그 공문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참 마음이 참, 그래서 그 공문을 놓고 꼭 그게 올 때마다 애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남녀가 동등하다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거죠. 그 남녀가 동등한 게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니에요. 남녀가 동등한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남자가 여자 일을 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유니섹스로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뒤범벅이 되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 내에서 자기 역할들을 찾는 거거든요. 자기 위치를 찾아야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아빠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정 내에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르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평등을 아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우리 형제들 보니까 집에 있다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만 일 시키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우리 형제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정리해주는 그 자상한 남자들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뒷정리 다 해주고, 쉬는 날이면 청소해주고, 아내가 좀 늦게 오는 것 같으면 빨래까지 다 해놓고, 어떤 부분은 또 남편이 요리까지 멋지게 해놓고서 돌아오는 아내도 기다리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이걸 꼭 양성평등을 가르쳐서 이걸 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양성평등을 가르치다 보면 부작용이 뭐냐면 조직, 그 세계에서 그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한 채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만 주장하는 그런 부작용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아이들에게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이런 계속 오는 거예요. 해마다 와요, 해마다. 그거 보면 아이들을 불러놓죠. 너희들은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설문지까지 와요, 또.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남자의 또 여자의 차이가 다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또 학교회 같은 데 가보셨어요? 학교회 같은 데 가면요, 아주 주 단골 메뉴가 뭐냐면 아이돌 그룹 있죠? 이런 거 흉내내는 춤이에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복장도 학생들도 야하게 하고 그 춤조차도 너무 선정적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막 좋다고 막 카메라를 찍었는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춘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춤은요, 옛날에는 캬바레 극장에서 어른들만 구경하던 춤이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에서 아주 음악 틀어놓고 신나게 행해주고 있어요. 아니, 학기 끝나면 뭐 합니까? 학교에서 주로. 학기 끝날 때면 매일 영화만 틀어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가 항의를 하죠. 그래서, 야, 어떤 부모가 일러가지고 말이야, 영화 못 봐, 자습해. 그러면 찔른 부모만 괜히 이제 나쁜 부모, 누구야? 누구 엄마야? 누구 아빠야? 이렇게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냐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부모들이요, 몰래기라는 우상 앞에 자녀들을 바치진 않지만 미디어라는 신 앞에 자녀들을 다 바치고 있어요. 그 미디어가 주무르는 대로 아이들이 되어가는데 그대로 다 내다 바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어떤 형제님 부부를 만났어요. 이 형제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제 큰 딸은 제 큰아들보다 1살 어리고, 둘째 딸은 이제 둘째하고 같은데 나이가. 근데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 일에만 매달렸대요. 열심히 교회 일만 하느라고 결국 이렇게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애들이 컸다는 거죠. 애들이 컸는데 이제 지금 애들하고 좀 시간을 가지려고 얘야 부르면 아빠 나 오늘 약속 있어. 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왠지 내가 애들하고 그동안 뭘 해줬지? 애들하고 어떻게 시간을 가진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후배 젊은 부부들 있잖아요. 젊은 부부들을 만나가지고 교회 봉사는 잘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 그렇게 확신이 드는 거, 그런 거 한 가지만 하고 너무 많은 봉사를 온 교회를 자기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애들하고 좀 시간을 가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들은 서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과 같이 못한 시간은 다시 찾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밤에 이렇게 나와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마 예은이 또래 되는 아이였어요. 막 쭈루루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네에 딱 올라탔더니 아빠 밀어줘! 아빠 밀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옆으로 가서 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네 아빠 밀어줘! 몇 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죠. 저 아빠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아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서 후회할 날이 올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저 같으면 밀어주겠는데. 그냥 저기 앉아서 애가 혼자서 낑낑낑낑 이렇게 이제 하는데,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후회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하고 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 교육하는데 출세에만 맞춰서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출세가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십 년 동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혼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각오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만, 배부르게만, 배를 두드리게만, 잘 먹고 잘 살게만 만들려고 우리 부모들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근데 믿는 부모들도 그런 식으로 가요. 그건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그럼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크리스찬 스쿨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반 학교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은 성경에서 보는 가치관하고 틀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들하고 대화하지 않으면서 학교가 알아서 하는 대로 다 맡겨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은 이질감이 많은 자녀들을 만나게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라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자녀들을 그 학교에 맡겼으면 여러분들도 또한 아이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를 때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이 혼란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옆에서 대화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자녀들은요, 여러분대로 기독교 신앙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자녀 때 가서는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은 그저 예배당만 출석하라 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이 안심하는 부모,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안심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안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게 되면요, 종교적인 위선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속물,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와서는 폼내게 어때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부모가 자녀가 거듭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도록 자신도 본을 보이면서 자신도 자라가려고 하면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만족하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한다면 부모 자신이 주의 교육과 훈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삶에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폭력적인 언어와 변덕스러운 태도,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들, 나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했던 태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을 크게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충격을 준 일은 없습니까? 자녀들로부터 서운한 점만 기억하고 자녀들을 서운하게 했던 것은 까맣게 잊고 사는 그런 부모들은 없습니까? 내가 널 낳았기 때문에, 널 먹였기 때문에, 널 입혔기 때문에 나는 내게 이만한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탁받은 임무 수행자가 아니라 그저 소유하려 들고 지배하려 들고 내 기분대로 되지 않으면 분풀이하고 화내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독립시키기보다는 늘 내 품 안에 있기를 막 바라는, 그렇게 해서 구속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굳게 결박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이 그런 걸 사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 때처럼 그렇게 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여전히 자녀가 독립적으로 건장하게 자기 가정을 꾸려가도록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 사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지 아이들을 편하게 돕고 편하도록 돕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윤택하게만 살기를 바라면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맡긴 것으로만 여러분이 교육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교회만 오면 된다가 아니라 설령 어느 때는 못 올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처럼 너도 어딘가에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부모들은요, 보는 하나도 안 보이면서 꼭 교회는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열받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두려운 것도 없어요. 엄마나 아빠처럼 되면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데요. 성경책 끼고 교회는 가지만 하는 태도나 하는 말이나 보면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막 거침없이 화내고 거침없이 짜증내고 성령님 받은 사람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꼭 교회를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마음속에 정말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긴다는 거죠. 교회 오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 사람을 설득할 때라든지 자녀에게 권면할 때라든지 교회 안 오니까 막 그냥 저주를 퍼부면서 네가 너희 지옥에 나가라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무서운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대할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겠냐는 거죠. 부모들은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정말로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잘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시켰는지, 혹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는 않는 것인지, 내 태도를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할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태도,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은 주님에 대해 호감 갖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부모로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자녀들에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따뜻하게 잘 해보기로 오늘 밤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부족한 부모를 위해서 더 기도하실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고자, 그리고 노엽게 하지 않고 크게 격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283장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